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야로 몰아가서 강야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좋은 길, 평탄한 길을 놔두고 왜 강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보살핌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풍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율법이 되어 주셔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목마르고 강약길을 헤맬 때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오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에 큰 비극이 있어요. 그 비극이 뭐냐면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라는 것이죠. 백성 민자 헤아릴 숫자를 써서 민수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합니다. 왜 인구를 계수하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인구조사 때문에,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 때문에 이 성경을 민수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민수기라고 쓰여지지 않고요, 강야에서, 그러니까 강야에서 있었던 상황을 기록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말은 70인의 성경 번역하면서 헬라어로 번역되는 가운데서 이제 민수기로 바뀐 것이고, 원래 이름은 강야에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구원으로 봅니다. 홍해를 건너가서 애굽을 완전히 벗어난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상황을 천국 생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는 강야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셨지만 요단강은 우리 믿음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마지막엔 우리의 결단이 만나야지 참다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강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신약 성경에는 강야를 교회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강야를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데반도 순교를 당하면서 마지막 자기의 온 영혼을 불타는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있었던 것은 강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야는 단순히 고난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참다운 교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 갈 때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판단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 따라가면 그 마지막이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교회 생활은 진실로 우리의 삶 전체가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 생활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워진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잘 연구하고 민수기를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하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모세가 쓴 책은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 5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는 말이죠. 먼저 창세기를 보면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이죠. 그럼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라는 책은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훈련이 필요하다. 어떤 훈련을 받을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는 그런 모든 것을 마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훈련의 책,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내용을 크게 3가지만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민수기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 곧 세상 삶을 버리고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박해지면 어떻게 되죠? 사사기 때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치를 보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께로 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다. 아예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어떤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삶 속에 각인이 됐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훈련받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길로 인도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육지길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더군다나 육지길은 편안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홍해에 가면 장애물이 없었을까요? 거기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사면 초가의 위기에 그들은 놓이게 됐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겠지요. 그리고 그 훈련을 시작을 하십니다.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속수무책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벽 사이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게 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죠. 광야는 농사를 질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60만,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00만,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인구가 출애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어요. 왜 광야가 광야입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광야예요. 그런데 그들을 광야로 몰아가신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시고 또 물을 터뜨리셔서 물을 마시게 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질병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전도단을 세우신 노랭 컨닝햄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누구를 만날 텐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그 사람을 주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가 가는 길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노랭 컨닝햄이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당장 쓸 돈도 필요한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지나쳤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책망을 하시는데 또다시 그 사람을 만날 거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줘라. 계속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니까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다 그 사람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마약 중독자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마약을 끊으려고 하는데
치유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모자랐는데 당신이 준 돈하고 내가 갖고 있는 돈하고 합치면 딱 그 금액이 된다라고 울면서 이야기들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나는 똑똑한 것 같아. 내 재주가 있어. 내 능력이 있어. 내 경험이 있어. 이거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여호와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도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면 여호와께 떠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가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의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니들 알아서 해, 이런 하나님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늘이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낮에는 40도가 넘는 아주 뜨거운 열기가 있고 밤에는 뼛속까지 추운 한기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 그늘이 없다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지만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가 그 넝쿨을 씹게 하셨어요. 너무나 더우니까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숙제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자우를 알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고 많은 육축들도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요나를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밤에는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불 기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불 기둥을 만드신 것이고 구름 기둥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게 되죠.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도저히 먹을 것이라고 없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마실 물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불평 불만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워도 우리들만큼 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으로 하나님은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훈련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그곳에서 짐을 풀고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든 한 달이든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신명기 29장 5절에도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초역사적인 기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약된 우리의 마음은요, 늘 반대로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잔한 시내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축복은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라는 책을 읽죠. 야고보서를 마르틴 루터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찢어버려라,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런데 야고보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가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신칭의에 사로잡혀서 엉터리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믿으면 됐지, 뭐 행함이 뭐에 필요해. 믿으면 됐지, 뭐 삶을 깨끗이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들에게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전적으로 의지하면 행함을 가져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할 때 축복을 받는 훈련이죠.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저 주시는 거죠.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행함으로 받게 됩니다. 홍해바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놨잖아요. 걸어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땠죠? 물이 넘치는 그 시기에 헌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죽든 살든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그 명령을 행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가나안 땅은 행함으로 받듯이 상급은 행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나요?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거저 주어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했던 거예요.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전쟁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이 있었습니까? 오합지졸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승전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사왕 때 구스는 아프리카죠. 세라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100만 대군이. 그 시대의 100만 대군은 어마어마한 인구 아닙니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사왕은 하나님을 믿고 나갔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전쟁을 앞두고 무기를 점검하고 군대를 정비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 왕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많은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바라보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던가요? 이겼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국력은 국력이 쇠할 대로 쇠해지고 아주 나라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걸 알고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 정예의 병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해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로 결국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믿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주 긍정적인 발언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자존심을 잃어버렸어요. 자존감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른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하고 2년이 되는데 2년이 지난 후에 니네들이 38년을 더 광야를 방황하고 40년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불평과 원망이 40년 광야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쓴뿌리가 40년 광야를 만들어낸 거예요.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광야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광야 훈련에 가까스로 합격을 합니다. 그들이 합격했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피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100%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닫혀진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훈련할 때 우리 모두가 좀 합격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불합격, 이 얘기가 우리 속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면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받아서 하면, 하늘로부터 받아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문교회를 보면 점점 성도들 간에 서로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점점 충만해질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단호히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 그리고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앞에 펼쳐진 광야에서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